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의 최초 목사는 머슴 출신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901년 5월 14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나왔다.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미 감리교회 조선선교회 연례회에서 집사 목사, 오늘 감리교회 준혜원 목사에 해당하죠. 안수를 받은 김창식과 김기범이 그 주인공들이다. 둘 중에서도 먼저 안수를 받은 김창식은 선교사들에게 조선의 바울이란 칭호를 받았던 한국 개신교 개척시대의 전설적인 전도인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김창식이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대로 음력하면 김창식이가 된다. 유독 영문 이름 뒤에 Y자가 따라 붙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 황해도 수안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창식은 철들면서 농촌 생활에 더 이상 희망 없음을 알고 16살 되던 해 갈 곳을 모른 채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집안 식구들 몰래가 가출한 것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무집 머슴살이나 마부, 지게꾼, 장돌뱅이 같은 밑바닥 일이었다. 그렇게 15년 동안 전국 팔도 아니가 본 데 없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다가 당시 총각 나이로 환갑에 해당하는 29의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고 서울 남대문 안에 비로소 정착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장 안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더라.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나면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긴다더라. 이 소문의 발단은 이렇다. 1888년 여름 3년 전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할 무렵이었다. 이를 시기한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흥분한 사람들이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 난입하여 때려 부셨다. 그 바람에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았고 1년 전에 시작된 종교 집회도 중단하였다. 선교가 중단될 절대 위기였다. 이를 영아소동이라고 한다. 결혼하여 남대문 안에 살고 있던 김창식도 그 소문을 듣고 흥분했다. 그는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선교사들이 조선 아이를 잡는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이를 위해 선교사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침 조선에 나온 얼마 안 된 올링거 선교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었기에 김창식은 그 집으로 들어가 행랑아범이라 불리는 하인으로 출발했다. 그 일은 이미 몸에 익숙한 것이기도 했지만 선교사들의 만행 현장을 잡기 위해 위장 취업한 일자리이기에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했다.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올린거는 성실하게 일하는 김창식을 요리사로 승진시켰다.
이젠 주인 집에 내실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더욱 예리한 눈길로 선교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만행은 볼 수 없었다. 선교사 가족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정중하고 예절바르게 대해주었다. 올링거 선교사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 선교사들은 나라님, 고종이죠. 나라님과 자주 만난다는데 하인에 불과한 그에게 보내는 눈길과 손길이 따뜻하기만 했다. 하인을 인가 취급도 하지 않던 조선 양반들과는 질적으로 달렸다. 그는 종종 자신과 같은 밑바닥 사람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는 선교사들에게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창식은 마침내 개종을 결심하고 올링거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위장 취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이었다. 세례받은 후 그는 전도일에 나섰다. 1893년 의료 선교사 홀과 짝이 되어 평양에 내려가 선교지를 개척하였다. 보수적인 평양에서는 선교사가 전면에 나서 일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김창식이 나서서 서문밖에 선교사 사택과 병원, 학교, 교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일로 그는 평양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평양 관찰사로 내려와 있던 민병석은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수구파 인사였다. 1894년 여름 그는 평양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기독교도 체포령을 내렸다. 그때 김창식을 비롯해 평양의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10여 명이 투옥되었다. 민병석은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매질을 가하는 한편 뒤로는 선교사에게 사람을 보내 석방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것이 유명한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이다. 평양판 영아 소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터지자 홀은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공사관에서는 조선정부 외부에 항의하였고 외부에서는 내부의 석방을 요구하고 내부에서 관찰사에게 석방을 명령하므로 사건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다. 그러나 배교를 거부한 김창식은 심한 매를 맞고 거지반 시체가 되어 실려나왔다. 며칠 후 관찰사는 선교사를 찾아가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얼마 후 좌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양 주민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양관찰사의 위세도 선교사와 기독교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보기에 기독교는 치외법권적 힘의 종교였다. 이 사건 직후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평양은 청국군과 일본군의 주 전장이었다. 그 와중에 피난 가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짐을 맡기고 떠났다. 십자가가 달린 교회는 양쪽 군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역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기간 내에 김창식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피난 갔다 돌아와 고스란히 짐을 돌려받은 평양 주민들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물론이다. 전쟁 후에 전염병이 돌기 마련이다. 전쟁이 입술고 지나간 평양에도 전염병이 창궐했다. 홀과 김창식은 제 몸은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다가 홀이 그 병에 걸렸는데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별세하고 말았다. 이에 평양 사람들은 감동하였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선교의 걸음이 되어 훗날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낮은 자리 밑바닥 목회. 김창식은 계속 전도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정식 목회자 수업을 받은 후 1901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1924년 정년 은퇴 시까지 영변, 수원, 해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선교사들은 그런 그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다. 그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장기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감리교 특유의 순행 목회자였다. 15살에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얻은 길지식의 목회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몸에 익숙한 밑바닥 생활 경험은 고행과 같은 농촌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모습이 되었다가 한국 최초 목사가 되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경험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잃지 않았다. 그가 처음 선교사 집에 소개받아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이 장식이 장식이 하며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들은 그의 이름이 김창식이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 I자와 Y자 하나를 더 넣었던 것이다. 김창식은 굳이 그것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다. 낮은 자리가 자신의 떠날 수 없는 떠나서는 안 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종씨 선배 김창식 목사님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